지난 영상들을 보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의 희년은 50년마다 선포되는 거룩한 해인데 이스라엘 땅의 모든 토지와 주택이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해가 됩니다. 그리고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렸던 이스라엘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결과적으로 채무 탕감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희년에는 땅을 경작하지 말고 쉬게 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구체적이고 총체적인 회복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가난한 이스라엘 형제에게 무이자로 대출해 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무르기 제도, 즉 고엘 제도가 강조됩니다. 가난한 이스라엘 형제가 기업으로 받은 토지를 팔았을 경우 가까운 친족이 값을 치르고 그 토지를 되사서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팔린 기업을 되사서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친족을 고엘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고엘의 역할 중에는 빚 때문에 종으로 팔린 친족을 값을 지불하고 속량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고엘의 역할은 자신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 구속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희년과 같은 법이 구약 성서에만 존재했을까요? 희년 제도와 유사한 예가 고대 메소포타미아에도 있었습니다. 왕들이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때때로 자유와 정의를 수립하기 위한 왕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왕이 등극할 때 왕의 자비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채와 세금 탕감, 노예 해방, 저당 잡은 재산의 반환, 죄수의 사면 같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따라서 희년 제도가 고대 근동에서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대 근동의 경우에는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50년마다 규칙적으로 희년을 규정한 것은 이스라엘만의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로 희년과 그것과 관련된 규정들을 규칙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켰는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25장의 자세한 세부 사항들은 그 법률들이 실천을 목표로 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이후에 희년이라는 용어가 레위기 27장과 민수기 36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레위기 27장에서는 자기 기업의 일부를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린 경우에 희년이 되면 하나님께 드린 그 기업도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 36장에서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유산을 상속할 경우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면 희년에 그 유산은 어느 지파의 것이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희년 제도와 관련된 토지 무르기 제도, 고엘 제도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꾸준하게 실천되었음을 증거하는 본문들이 성경에 존재합니다.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룻과 보아스 이야기에는 토지 무르기 제도뿐만 아니고 아들이 없이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는 계대 결혼법도 나타납니다. 토지 무르기에 대한 또 다른 예는 예레미야 32장에 나타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삽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기업 물을 자, 즉 고엘의 역할이었습니다. 희년 제도의 노예 해방과 관련된 언급도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34장에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삼은 사람들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동족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금지한 것입니다. 이 언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백성들이 종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마음이 변해서 자유를 주었던 유다인들을 끌어다가 다시 종으로 삼는 일이 발생합니다. 느헤미야 5장에는 흉년에 곡식을 얻기 위해서 집과 밭을 저당 잡혀야 하는 사람들, 이미 밭과 포도원이 남의 손에 넘어가서 자식들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사람들의 원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백성의 원망을 들은 느헤미야는 동족에게 이자 받는 것을 금지시키고 저당 잡은 재산들을 돌려주라고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느헤미야 5장에서 느헤미야가 취한 조치와 귀족들을 향한 책망 속에는 희년이라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레위기 25장에 희년 관련 규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6장에서 땅의 사용기간이 끝나면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희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주었다면 희년에 그 기업은 다시 왕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 기업은 왕의 아들이 이어받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레위기 25장 희년 규정의 개념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성경 구절들과 기타 예언자들의 경고를 종합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년과 희년의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다만 기득권층 가진 자들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희년 제도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의 희년 제도는 신학적, 사회적, 경제적 의미를 담고 있는 다면적인 개념입니다. 희년의 신학적 의미 첫 번째는 희년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은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청지기일 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희년 제도에 의하면 50년마다 모든 토지는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희년 제도는 땅의 소유권자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렸던 땅 분배의 원칙을 재조정하시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의미의 두 번째, 희년은 땅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속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개념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 아니고 계약 노동자로 대우받아야 하고 희년에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희년의 신학적 의미 세 번째는 희년은 땅을 경작하지 않고 쉬게 하는 안식년입니다. 땅에 있어서 안식년은 안식일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안식년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안식년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삶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희년의 사회적 의미도 중요합니다.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을 조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책임으로 묶여있는
언약 공동체임을 상기시켰습니다. 희년은 또한 궁극적인 구원과 회복에 대한 종말론적인 희망을 예고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1장 1절 3절에서 희년을 종말론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본문에서 자유로 번역한 히브리어 드로르는 레위기 25장 10절에서 희년에 선포되는 자유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레위기 25장과 이사야 61장, 그리고 예레미야 34장 8절과 에스겔 46장 17절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본문들에서 자유라는 의미는 항상 공적인 법령에 의한 보편적인 해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자유를 선포하는 것은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의 해라는 개념이 희년제도에 기초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해의 암시는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내용들이 그 해를 은혜의 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61장 1절 3절은 희년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에는 사회의 경제적인 해방과 함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슬픈 자를 위로하는 정신적이며 심리적인 구원의 측면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에서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희년의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구원의 결과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희년의 주기를 50년으로 지정하지만 이사야 61장에서는 희년이 은혜의 해의 도래, 즉 종말의 도래와 함께 선포됩니다. 쉽게 말하면 희년의 자유가 오늘의 현실에서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넘어서 종말론적으로 영성화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심으로써 희년 제도가 담고 있는 예표적인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구약의 희년 제도는 이스라엘의 기득권층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지만 희년 제도의 정신이 메시아 시대에 가서야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구약의 희년 사상이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이르렀을 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레위기 25장의 희년의 정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구약의 희년 제도에 담긴 궁극적 의미가 드러나고 그와 같은 선포는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희년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성령의 임재와 예수님 자신이 고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사야 61장과 같이 희년의 사회의 경제적인 해방과 함께 영육 간의 총체적인 해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기 25장에 나타나는 각종 사회 경제적인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에서 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귀결됩니다. 결론적으로 신약 성경은 구약의 희년 정신과 메시지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로 희년의 메시지 전체가 수렴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희년은 심오한 신학적, 사회적, 생태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다면적인 개념입니다. 또한 희년은 하나님의 주권, 정의, 자비를 반영하며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틀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책임을 염두에 둘 것을 요구합니다. 희년 규정의 현대적인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 구약의 희년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들은 문자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 원칙과 정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의 대리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구약의 희년 제도는 희년의 정신을 성취시키는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인 구원과 회복의 소망을 가리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